여러분들이 해년마다 선교팀을 파송해 주시고 9년째로 중국을 선교해 오셨는데 올 때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들어오는데 우리 김유식 집사님이 멋있는 연주를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참 반갑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가 계속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한 가지 일을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서부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동부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와 선교를 통하여 이 복음의 정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고린도에서 마감하면서 지금 로마에 간절한 편지를 보내어 로마 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서바나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정말 그 삶의 지혜들 또 복음의 그 계시들을 받고 또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는 많은 인물들을 또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도전 중에 하나가 이 바울 안에 있는 그 지칠 줄 모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래요. 여러분 그 바울의 그런 깊이도 있고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도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지만 이 바울 그 사람 자체도 우리에게 엄청난 이 영감을 주는데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제일 큰 도전이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 세계 복음화에 대한 끊임없는 그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30년 가까이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해온 분이십니다. 초창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세월이 가면서 그 열정이 사그러드는 이 많은 사역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바울의 그 가슴 깊이에 영혼 깊이에 불타는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또 바울은 이미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어요.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자기 리밋을 잘 헤아리고 정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혁혁한 공헌을 세우신 분인데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또 로마 교회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의 서부 진출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이미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미 연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도 하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나는 그래도 꽤나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하여 수차례 감옥과 또 생명의 위기를 이렇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 아마 60이 넘으신 노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은퇴하시고 저 지중해 연안에 좋은 장소를 잡아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그것도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개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 엄청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할례를 줘야 되느냐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로 되는 큰 충돌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으면서 그를 향한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럴 때에는
오히려 잠잠하게 일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래. 심지어 이 로마 교회는 아직도 바울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서 살복을 해서 함께 지금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그 안에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끄지지 않는 이 복음의 열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불, 여러분 그 열정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열정이 있은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복음이 이 구원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말해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공경과 도전, 또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게 될 죽음, 이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2주 전에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국제로잔에서 전 세계 교회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인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일주일 동안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님들, 또 종야한 신학자들, 또 독일교회 복음주의 연맹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많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나누었는데, 이 모임 중에 중국 가정교회 우리 지도자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한 10살 이상이 되는 분이신데, 농촌에서 하남성, 중국 하남성 농촌에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있던 청년이었는데, 중학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온신의 그 힘이 없는, 이게 무슨 병인지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시는 이런 병이래.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 병을 앓게 돼서 가정이 이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모든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이 간증이 그래요. 자기가 힘만 있으면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손도 이렇게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7년도 중국 문화대혁명이 금방 끝난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였는데, 저 먼 곳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 집에 딱한 사정 소식을 듣고 오신 그 할머니 한 분이, 모르는 할머님이신데 오셔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형제님의 이런 간증이에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든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님이 오셔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막 뻗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에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웃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그 소식을 자기의 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른 이웃 마을들에게 전하면 평균 일주일에 집회가 하나씩 세워졌어요. 하도 걱정스레 이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 정부에서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형제가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온 중국에 다니면서 이제 가는 집집마다 자기 삶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을 전가하며, 그러면 그 형제를 영접한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그 형제님이 섬기는 교회가 한 200만 성도가 되는데, 그 간증을 했는데 이 많은 독일 신학자들이 나누면서 그래, 참 오픈 회의에서 제일 그 루터다운 그 말씀을 하기, 우리 당신 중국 가정교회 장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생생하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형 속에 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럽 교회 지도자들이 상당히 익사이팅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신화도 아니요, 이론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좋은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뉴저지에 사는 분이든 북경에 사는 분이든 중동에 살던 분이든, 그 예수 보배로우신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토록 그 안에 놀라운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는 헌신을 통하여 이 복음의 진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케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도 자기가 이 복음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도 함께 구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통찰력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창조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죽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수천 년 동안 경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중에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속에 오실 때 자기의 백성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를 위하여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그 이방인 사도의 사역이 또 유대인들을 위한 섬김임을 로마서를 통하여 밝힙니다. 그는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했을 때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 백성을 식인하게 하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고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바울은 그 경륜을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그들이 이렇게 구원의 부요에 이르게 하며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니. 실은 바울 사도의 부르심과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중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 교회의 그 선교 운동이 백투 제루살렘 지난 세기 4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이런 선교 운동의 지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일간의 중국의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일은 조금 비난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바울을 깊게 연구를 해야 돼요. 비록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부름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의 모든 이 선교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립니다. 마치도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의 시작을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그립니다. 예루살렘은 이 복음의 본 근거지리.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사역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사도의 사역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두루 행하여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둘러서 일루리곤을 둘러서 로마로 사바나까지 이르러 이 돌아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원어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녹스는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지중해를 한 바퀴 뱅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의 은사의 은사인 우리 F.F. 브루스 박사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바울이 그리고 있는 세계 복음화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한 바퀴 돈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자기가 세운 이방교에서 헌금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여행이 이방인들의 부요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식인하게 하여 그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의 부요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나아가는 동시에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함께 되었던 선교 운동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이 복음화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세운 모든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그리스도의 부요를 예루살렘에 알려 이 유대인들의 복음화와 유대인들의 회심을 추진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자기의 생애를 책임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제 연사인 김세훈 박사님이 79년도 아주 유명한 논문을 썼어요.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쓰셔서 세계 신약학계에 엄청난 공헌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 논문에 많은 그 주옥 같은 연구 내용들이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학자들이 평가는 그분의 그 논문 중에 제일 큰 공헌이 이 구원의 은혜성과 이 소명이 하나이라는 것, 바울 신학에서 하나라는 것을 그분이 주장한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김세훈 박사님의 그 구원으로의 부름과 소명의 부름이 동전의 양립으로서 바울에게는 하나이다, 이 주장이 우리 김세훈 박사님의 논문에서는 실은 부록으로 나와요. 부록으로. 근데 실은 그분의 연구에서 제일 알천공헌이라고 이렇게 누군가 평가하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각성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복음은 자주 듣지만, 실은 우리가 부름을 받아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소명이며, 이 소명이 곧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의 진보, 복음의 진보에 우리를 종으로서 부르시는 똑같은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소명,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 소명, 그것이 바울의 안에 그를 쉬지 못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이렇게 격려하는 그 힘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소명을 충실되게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어느 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구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이 바울의 글에 간혹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참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제가 LA에 유학을 할 때 우리 한기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부목사로 5년 동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초대교회에 오실 때 저를 불러서 그래서 3번 방문한 적이 있고, 정말 이 한 목사님이 이 초대교회 10년 섬기셨죠? 근 10년 섬기셨는데 9년 잘 행복했어요. 저희를 만나면 엄청 자랑을 많이, 저희가 옆에서 또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엄청 격려를 받으시고 또 목회를 기쁘게 하시고,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로 옮기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 첫 번째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국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서 옮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와 이 중국은, 이 북경은 한 끝에서, 지구의 한 끝에서 딱 다른 끝이래. 근데 여러분이 지난 9년 동안 해년마다 오셨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일 먼 곳인 저기 신강, 우르무치, 카스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지금 동진하는 모슬렘 세력과 서진하는 우리 기독교의 선교의 힘이 중국 란주 이서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지난 20년 동안 불같은 부흥이 동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서부는 중국의 소수계 모슬렘 장족 불교들로 이렇게 강하게 허감의 세력들이 동지를 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슬렘 선교를 시작할 때 전 세계적으로 중국 유골족이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은 족속입니다. 한 1,000만이 넘는 민족인데 이 이라크보다 더 복음화가 안 됐어요. 제가 16년 전에 우리 자밀라라는 우리 사역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동족의 크리스찬 숫자가 10명이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더 힘들을 내서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이 상당한 지금 이 부흥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생각에 적어서 한 3,000명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디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위골족이 또 장족이 탑되는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고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자체를 저 자신도 북경에 살고 중국에 살고 있지만 아주 어메이징하게 생각해요. 놀랍게 생각해요. 정말 꿈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섬겨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1,000만이 넘는 이 위글족 복음화, 이 글로벌 크리스찬리티, 이 전 세계의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래요. 한편으로 중국은 엄청난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렇게 세워지지만 중국의 미전도 족속만 1억이 됩니다. 1억. 아직도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절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래요. 특별히 서부에 있는 모슬렘과 이 장족, 이 전체 동양계의 우상의 중심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어요. 복음화하는 이런 큰 역사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9년 동안 이렇게 섬겨오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면서도 꼭 여러분들을 뵙고 싶고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은 것이 이 중국의 모슬렘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들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교회 계속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 오게 될 박 목사님도 저희가 뵙고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적도 있으시고 하는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아주 열정적이시고 저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새롭게 온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자나 깨어나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날을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교제를 이루고 협력을 이루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후의 영광이 지금 있는 영광보다 더 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당신의 것입니다. 목사는 바뀌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헌신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과 그 열망도 똑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 초대교회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영광 위에 더 큰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부임하게 될 목사님과 더불어 온 열방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의 놀라운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제의 시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